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제 올해가 딱 10년째 된 아직 한참 부족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희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서 또 협력 선교사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씩 들릴 때마다 또 힘 있는 예배, 은혜 넘치는 예배 현장에서 또 선교지와는 다른 또 뜨거운 또 예배 현장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또 한번 발견하고 힘있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공동체에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을 참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일본에 들어오는 여러 관광객들 엔화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4명 정도를 봤을 때 4명 중에 1명은 한국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광지로서의 일본이 참 매력적이지만요, 또 선교지로서의 일본은 또 다른 면면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전체 인구의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0.2% 정도라고 하죠. 만약에 이곳에 지금 0.4%라고 한다면 200명 중에 1명만이 크리스찬, 이곳에 지금 200분이 앉아 계시다면 그 중에 1명만 크리스찬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요. 세계 최대의 단일 민족,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 여전히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일본의 우상 숭배 문화가 있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전체 인구보다요, 일본의 그 문부과학성에서 조사를 하면 일본의 전체 인구보다 종교의 인구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엄청 많이 살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 같은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엄청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0.4%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주 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 독특한 것을 믿고 있네, 그것도 매주 매일이라는 이미지를 가질까 봐 조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회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가 사흘 길이나 되는 그 길을 하루만 복음을 전했지만 어쩌면 냉소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또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타 지역보다, 타 국가보다 눈에 띄는 선교적인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여러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후원교회나 개개인의 많은 분들에게 면목 없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무엇보다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자. 일본 선교사는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곳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중반 때,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도 훌쩍 더 지난 이야기지만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사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훈련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권 보고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1년 단기 선교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물론 젊음의 열정도 있었지만 모든 게 선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면 너 선교 아냐? 뭔가 이야기하면 아예 선교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한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미 30년 이상 사역했던 선교사님께서 한 분 그 이야기들 나누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앉아있던 청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갔다 온 선교사, 단기 선교사니까요. 그래서 멋지게 제 나름대로 주워 들었던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선교적 용어들을 들어가면서 뭐 미존도 종족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아니야 다를까 형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뭔가 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역시 옳았구나 나를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가서 살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책 한 권 읽은 제 모습이 너무 갑자기 부끄럽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 오래 사는데 정말 가능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부끄러워졌고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이야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려집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앞에 함께 불렀던 고백처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일본 땅에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주의 나라 위에 살며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맡기신 소명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대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틀 전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다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your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어로는 쓰쿠시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청종하라 라고도 번역되어지는데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고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의 선포의 배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이 신앙 고백 쉐마가 성경 전체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가장 사랑의 표현의 압축본이자 신앙 고백들 중에 최고의 고백이라고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앙의 고백을 유대 지도자들은 앞서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 문 앞에 이제 매주자라고 붙여져 있고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구나 이미지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다라는 것은,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라는 것과 또 내 의지, 내 결심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런 표시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각오를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뒷유리에 붙여져 있잖아요.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초보 운전이에요라도 있지만, 또 뭐 성격 나쁜 어른이 타고 있어요라든지, 가까이 오면 후진합니다. 뭐 이런 글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하고 신대원 다닐 때 여러 가지 소 모임이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해병대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해병대 선교사 군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해병대 선교사 모임의 그 앞에 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의 군인 정신이랑은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던지 여기저기 부착해 놓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 저녁마다 그 18개로 구성된 기도문, 이 쉐마를 암송했는데요. 이 쉐마의 내용을 이 새벽에 원어를 좀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가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요, 원어는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멋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게 절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그 성경의 원 의미를 알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원어에 친숙한 자는 아닙니다만 간단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언어에는 그 나라의 독특한 특수한 정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음식 이야기를 좀 죄송한데, 간식 이야기를 죄송한데, 제가 초코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정서가 딱 생각나세요? 지금 작게 들리지만 정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외국에 다른 나라에 팔려고 또 일본에도 들어왔는데, 광고를 하려고 해도 정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도 잘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 끝나고 일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끝나고 목사님께서 서 있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오시면서 아유,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쉐마의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쉐마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마음이요, 라바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heart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마음인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라바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라바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뭐 TV를 볼 때나 뭐 스마트폰을 볼 때나 책을 볼 때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희석아라고 부를 때 부른지도 모르는 그런 몰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몰입의 상태.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에 빠질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저런 표현을 했었나? 저런 표정이 있었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드럽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몰두해 있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자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런 사랑을, 이런 몰두함을 보여준, 그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해서 순전한 나드,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의 문화적 관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행동을 하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머리로 닦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았던 유다가 대체 뭐 하고 있냐고 책망하기도 하고 찢찢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유다의 생각과 그런 판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몰두함이 바로 라바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라바브, 무언가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해도 상관없는 사랑. 물론 이것이 외골수적인 사랑, 배려 없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려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 교회 근처에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예배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했겠죠.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다가 결국 연결이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예배 드리다가 끝나고 전화를 받아서는 대체 왜 이렇게 주차했어요? 했더니 예배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의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외골수적인 독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중함, 집중함으로 드리는 라바보의 사랑이 바로 이 마음을 다하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십시다. 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정말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라바보의 사랑을 주께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 뜻이요 네펫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은 영어 단어로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soul이라고 하는데요. soul이 호흡이라든지 또 영혼으로도 해석되어져 있지만 목숨이나 생명으로도 번역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페시를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편에는요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져 있는데 먼저 시편 62편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네펫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때가 바로 네펫이 영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1년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족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풀밭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다 보니까 개나 우리 동네에 보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슴이 옆에 막 지나가요. 처음에는 뭐지 사슴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또 사슴이네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슴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예쁘게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마시는 게 흔한 모습이었는데 한 번은 역시 부족 사역을 했을 때 사슴이 막 뛰어오더니 저기 보이는 우물에서 머리를 푹 담그고는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부족 민들 중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께 저 사슴은 좀 다른 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야생 지역에서 눈을 가리고 고개를 물에 담그는 것이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 저 사슴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푹 담궈서 물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독특한 상황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간절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페시로 영혼으로 목숨을 다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저희들은 육적인 갈급함에는 아주 급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아침 뭐 먹을지 점심 뭐 먹을지도 나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에는 영적인 바람에는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호흡이시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갈증을 채워주실 분이심을, 또 열방에 모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이 물을 마실 때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이 아침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다 달려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쉐마의 말씀 중에서 마음과 뜻이 있었다면 같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힘을 다하여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 싫었어요. 힘을 다해가 대체 뭘까? 그런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의 메오드의 이 메라는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영어로 EST, 제가 이 아침에 영어 1타 강사가 된 기분인데요, 메라는 단어가 베스트 EST처럼 뭔가 메라는 단어가 이 단어 어떤 단어에 붙으면 뭔가 최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드라는 단어가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영어로 우드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죠. 이 나무라는 우드라는 단어가 이 오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최상의 나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우드가 타동사로 사용되어지면요, 장작을 짚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장작을 짚혀 나간다라는 뜻이 이 뜻이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어떤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신앙의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또 그때 참 뜨거웠는데 라는 신앙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주일 나가서 또 예배 현장에 나갔을 때의 찬양의 가사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내 생명을 들여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앞에서 사인도자가 또 목사님께서 온 마음 다해 선포하세요 라고 막 또 독려하실 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내 모습이 참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찬양 가사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지만,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어떻게 드립니까? 다해 저는 잘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힘을 다하여라는 원뜻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서 생긴 감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메오드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시다. 타고 남은 재가 있어요. 어떤 잿더미와 같은 장작의 불씨가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다시금 드리는 게 바로 메오드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신학의 침체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지금은 아니야, 회복되면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는 내 모습으로는 못 나가겠어라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지만, 그것이 예의 바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기에 불완전하고 조금은 뭔가 엉성할지라도, 온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장작다미가, 한번 사진 보세요. 불타오르듯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그 다음 모습처럼 잿더미와 같은 이 모습이지만 다시 후후 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면 남은 재들 어떻게 합니까? 후 불어서 막 바람을 불어서 또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감자도 구워 먹고 뭐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막 불어주고 나도 붙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또 믿음의 또 동료들을 통해서 막 불어주면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래서 다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멋지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바로 메오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다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권투로 따지면 잽과도 같습니다. 툭툭툭. 물론 강력한 한 방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권투의 스트레이트도 사랑이 다음의 사랑이겠지만, 조금씩 모아서 다시 나아가는 사랑이 바로 메오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연인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때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합쳐 나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정돈되지 않더라도, 타고 남은 죄와 같이 가늘가늘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지식을 동원해서 쉽게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최고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메오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엉망이었을 때 선교사 이석이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땅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우상 숭배에 넘쳐나고 잘 쉽사리 변화하려 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견눈질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그 약속하심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장 5절 말씀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라바프,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보이는 사랑, 그 마음의 열중함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네페시, 갈증과 갈망으로, 힘을 다하여 메오드,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며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을 주께 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 고백이 우리 이곳 현장에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일본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며 최고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최고의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